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아멘. 요즘 빌딩 옥상이나 집들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조그만 상자나 나무 틀에 흙을 채워놓고 거기다 각종 야채를 기르는 텃밭은요, 작은 빈터면 어디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그마한 그런 텃밭도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농사 짓는 방법도 알아야 하고요. 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열매 맺는 좋은 밭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조그만 텃밭을 돌보려고 해도 땀을 흘려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물질과 우리 열정을 쏟아야 하는데요. 하물며 거룩한 열매를 얻고자 우리의 영혼의 그 텃밭을 일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좋은 밭과 함께 다른 텃밭들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길가, 또 돌짝밭, 가시덤불이죠. 사실 이것들 모두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공통된 점이 있다면 각 장소마다요,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씨앗이 뿌려졌다는 말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길가든지 아니면 돌짝밭이든지 가시덤불로 뒤엉킨 밭이든지요, 공통적으로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듣기는 들었지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가와 같은 상태에 있는 마음밭은 제 아무리 복음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뿌려진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 악한 사람, 그 사탄이 가로채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다 두었기 때문이죠. 왜 우리 이런 경험이 있죠?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에게 이야기할 때 딴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딴 생각을 하거나 그 말씀이 나오는 상관없다 여기면요, 전혀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다가 이렇게 비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아무개 집사에게 향한 말씀이라고, 아무개 권사에게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혹 이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문득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하냐면요, 그것은 말씀의 저울에다가 우리 자신을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이죠. 성전에 나와 세리와 기도하던 바리새 세인이 그랬죠. 그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의 종교적 행위들이 어떠했는지 하나님께 아뢰면서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런 자신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은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불의를 저지르거나 간음하지 않았죠. 그리고 자기가 번 소득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습니다. 칭찬을 받을 만하죠.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자랑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신앙생활이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연결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겠어요? 바리새인과 함께 기도했던 세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자기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지요. 주님, 아시다시피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은커녕 소득의 11조도 하나님께 못 드리고 주일 헌금도 못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가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했어요?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행한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우리가 드린 재물이 아니라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은요, 모두가 바닷길을 통해 건짐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모두가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 기적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체험했고 똑같이 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것은요,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깨닫아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었잖아요. 민수기 14장 22절에 나의 영광과 이집트와 광야에 상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텃밭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거기에 전혀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아서 하나님의 씨앗이 심어졌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길가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밭을 우리가 일구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밭을 돌봐야만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돌보는 것입니다. 지붕에서 떨어지는 그 낙숫물이 대돌을 뚫듯이요,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어 가꾸는 거예요. 제가 집 근처에 조그만 텃밭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호박과 고추,
그리고 부추와 마늘을 심어 놓았어요. 그런데 지지난주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제가 거의 2주를 가지 못했다가요. 며칠 전에 가보게 되었는데 글쎄요. 풀이 온 밭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의 2시간 넘게 그 풀을 뽑아야만 했어요.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작물을 심고 좋은 씨앗을 뿌린 텃밭이라도요. 돌보지 않고 그냥 둔다면 어느새 풀밭으로 변해버려요. 이처럼 우리의 영혼의 텃밭을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만들려면요. 매일 조금씩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의 밭에요.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서요. 하나님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고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를 보려면요. 신이 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때에도 때로는 고난의 조건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가 멍에를 매잖아요. 그 멍에가 소 등짝에 있어요. 그래서 소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멍에가 없으면 짐을 질 수도 없고 쟁기를 끌 수도 없어요. 중동 지역에서는요.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요. 멍에를 어미소에다 얹고 그 멍에 속에 송아지의 목을 집어넣는다고 해요. 그래서 주인이 끌고 가면 멍에는 어미소의 목에 무겁게 걸려 있어서 어미소가 땀을 흘리며 밭을 갈지만 하지만 옆에 따라오는 그 새끼 송아지는요. 그냥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그냥 따라만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요. 우리의 멍에를 지시는 주님은 우리더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들려요. 너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야? 내가 너의 고난의 문제야 무거운 짐의 멍에를 나의 목에 걸었으니 너는 그저 내 곁에서 내가 가는 대로 따라오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떻게 그 밤을 지내세요? 아픈 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으십니까? 마음이 흔들어 잠이 못 이룰 때 그 밤을 홀로 애태우며 지샐 게 아니라요. 오늘 또 내 아이의 멍에를 기꺼이 메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과 함께 지새우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지만 그 말씀이 당장 그 다음날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복된 말씀을 들었지만요. 당장 다음날 그에게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물들을 파야 했고요. 풀을 찾아 나서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지만 그에게 어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주어진 현실을 한탄하며 좌절감에 낙심해서 더 이상 이제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최적의 상황이 언제겠습니까? 좋은 일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겠지요.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겠지요. 일이 잘 되었을 때겠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럴 때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두운 밤이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때에도 예배 드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로 가라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거기 갔던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잖아요. 하지만 자신들이 만난 그 어려운 상황이요, 그들이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채찍 때문에 등은 찢어져 아팠지만, 발에는 무거운 쇠고랑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가온 고통 때문에 나는 도저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전히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금식은커녕 주일 예배도 의무적으로 나오는 내 형편에 어떻게 매일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요, 우리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 상황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움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럴 때에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맺히는 줄 믿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상황을 보십시오. 코비드-19로 사람들과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은 이미 큰 제약을 받고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배 모임 역시 중단된 지 이미 넉 달째가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요,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텃밭을 가꾸는 일을 쉬지 않고 한다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오늘 또 의로운 비를 내려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으로 가꾸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목에서요, 내 영혼의 텃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게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환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사울왕이 그걸 잘 보여주죠.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요,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말이라는 그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는 기분이 상했죠. 처음엔 화가 치밀었는데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불안이 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다윗이 내 자리를 차지하면 어쩔까 하는 그 불안감에요,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을 마음을 품게 되었고요, 실행에 옮겼잖아요. 그런 이유는요, 그가 염려하며 지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가운데 걱정이나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염려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할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를 한숨 쉬게 만드는 걱정과 근심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텃밭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가 최상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날마다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다해서 일구지 않는다면요, 어느 순간 풀로 덮여버리고 말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의 영혼의 텃밭에서 복음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서 열매는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매일 가꿔야 합니다. 매일매일 돌봐야 합니다. 주일날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간을 주님의 몫으로 따로 떼어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텃밭을 우리가 조금씩 가꾸어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차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생기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맛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신비한 비밀을 깨닫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우리 영혼의 텃밭을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 열매 맺는 좋은 밭으로 일구어 가는데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털밭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간절히 비웃기는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영혼의 텃밭을 좋은 밭으로 일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저희들 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코비드-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속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매일 조금씩 영혼의 텃밭을 가꾸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학업과 기업 위에 영원히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